성경에는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제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나요. 딱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인간이 이제 막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과 영적 세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두 세계를 이제 분리하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 이제 하늘이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세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는 이제 하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땅 위와 땅 아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제 서랍들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 그룹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 보좌들, 주권들, 타락한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 등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서랍과 그룹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본 이 서랍은 날개가 6이었어요.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만군의 주를 모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러러 섬기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본 또 이제 그룹이 있는데, 생물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부터 25절에 한번 나오고 있고, 또 10장 1절로부터 22절에 이제 묘사되는 이 그룹들이 있는데, 네 그룹이에요. 네 그룹.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얼굴은 그룹인데 소 얼굴을 하고 있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들 각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이제 있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네 짐승이 있어요. 이것도 네 짐승 혹은 네 생물로 불리고 있는데, 근데 각각의 얼굴이 이제 네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8절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본 짐승과 요한이 본 짐승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순서에 보면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말하는 첫째 짐승은 소의 얼굴, 그룹의 얼굴이었고요. 요한이 본 첫째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에스겔이 본 둘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인데 요한이 본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요. 또 에스겔이 본 셋째 짐승은 사자의 얼굴인데 요한이 본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고 또 에스겔이 본 넷째 짐승과 요한이 본 넷째 짐승은 독수리 얼굴 똑같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짐승은 근데 날개가 4개인데 근데 요한이 본 짐승은 날개가 6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개의 개수로 볼 때 요한이 본 짐승의 날개가 6개인 것은 이사야가 본 서랍들의 날개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서랍은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럼 요한이 보았던 그룹의 날개도 6개예요. 근데 에스겔이 본 날개는 4개예요. 이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네 짐승과 같은 짐승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날개로만 본다면은 오히려 이사야가 보았던 서랍과 같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단언 짓기가 좀 어려운 것은 자, 이 두 환상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 2분에 보시면요. 거기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자, 이 소리쳐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가 본 서랍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서랍들과 그룹들 그리고 천사들 그 밖에 하늘의 존재들은 모두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은 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킨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버리기도 했고요. 또 한 천사는 사탄을 결박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다양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이 없거나 번식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중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그림에는 여자 천사들도 있고 아기 천사들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로 창조되었고 죽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번식이 필요치 않죠. 죽지 않아요. 모두 남성들이므로 자기들끼리는 번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을 통해서 볼 때 그게 네피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거인들이었더라는 이런 기록을 볼 때 분명히 천사들도 번식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 이것은 또한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는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영들이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악한 자들에게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들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땅의 네 끝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이나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들은 천사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한 사람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과도 이 마귀들은 또 다른 존재예요.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영들이에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영은. 이들의 발언에 대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로 인해서 땅이 지금 혼돈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이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육체를 잃어버린 영들로서 추측만 할 뿐이라는 게 추측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몸을 소유하려고 인간의 몸을 좋아합니다. 동물의 몸을 좋아해요. 인간의 몸이나 그들은 더럽고 사악하고 또 마음과 몸을 혼란케 하거나 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이나 15장 22절, 누가복음 4장 35절, 8장 26절부터 36절, 9장 42절 등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정신이 이상이 된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게 마귀 들린 자들이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는 부리는 영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미혹하는 영들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이름이 언급된 세 인격체가 있어요. 좀 특별하죠. 특별하게 세 인격체가 이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격체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은 다니엘서에 3번이 언급되는데요. 다니엘 10장 13절 그리고 21장 또 12장 이런 곳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다니엘의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유다서 9절에서는 천사장으로 미카엘이 이제 기록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주위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나중에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는 일을 맡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또한 미카엘은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모세의 몸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사탄과 다투는 그런 기록을 볼 수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들리게 될 천사장의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천사장의 음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장의 음성은 바로 이제 미카엘의 이제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천사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이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 언급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알려주는 것, 즉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에 나타난 다니엘 8장 16절이나 9장 21절부터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를 알려주었고요.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사카랴에게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인 이 침례인 요한이 태어날 것을 또 알려주었고, 나중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늘에서 그 위치가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사카랴에게 자신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제 사탄이에요. 자, 이 셋 중에서 사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 있어서 그는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다. 그는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과 혼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의 원리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도 아니고요.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사탄은 지금 자유롭게 여기저기 땅과 하늘과 땅 아래를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종말은 묶여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1000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려나서 민족들을 미혹해서 또 반란을 일으킨 후에 큰 백보자 심판 때 그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어서 그의 끝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결코 악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의 별명들을 보면은 그의 이름은 사탄, 마귀, 비엘세불, 벨리알, 대적, 용, 뱀, 리비아단 등으로 이제 성경에 174회 기록이 되고 있는데 174회나 이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땅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의 제도를 주관하고 있죠. 이 세상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존재가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 사탄이란 이 존재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신비의 존재인데,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그의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흠이 없는 존재였어요. 완벽한 존재. 그에게는 충만한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을 루시프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가 아니라 계명성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제 인간과 영적 세계와의 관계를 좀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두 세계,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말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야겠죠. 그렇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가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삼위일체로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지만 그 육신만 놓고 본다면은 동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몸은 그 기능에 있어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야 하고 소화도 시켜야 하고 성장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인간의 자연적인 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연적인 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냥 동물적인 육신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의 몸에 관해서 말할 때도 자, 영적인 몸은 어떤 공기와 같은 물질로 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만 자연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으로 규제가 되고 조절되는 그런 몸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적인 몸과 영적인 몸은 둘 다 나름대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연적인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법칙에 알맞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이 영의 몸은 영계의 법칙에 알맞은 몸이라는 점에 우리 좀 유일하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몸.
영적인 그러니까 이 spiritual이라는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종교적인 속성으로 좀 잘못 인식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영의 몸이다. 이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영의 몸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몸과 영적인 몸, 자연계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조절되는, 규제되는 그런 몸과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규제되고 조절되는 그런 몸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 바로 영적인 몸이다. 자, 사람의 삼중성은 우리가 성막의 설명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성막은 하늘의 실체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 뜰은 배실로 만든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이제 놓여 있고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제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서편 쪽으로는 이제 성막이 있고, 그죠? 또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또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성소는 그 지성소의 2배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앞쪽으로 이제 금으로 만든 향단이 놓여 있고 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딱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덮개 위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죠.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소인데 성막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입구인 휘장이 쳐진 문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은 사람의 삼중성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뜰은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소는 우리의 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길은 오직 성소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영도 혼을 통하지 않고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사람의 몸과 영도 혼을 통해야 한다.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지성소에 거하시기까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비워진 채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에 들어와 그 영을 살리고 그 안에 내주하시기까지는 영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 일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거듭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혼이 몸의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혼이. 사람의 구조를 우리가 축구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은 보이는 바깥 부분이 있어요. 바깥 부분은 축구공의 가죽과 같고 혼은 그 가죽 안에 들어있는 고무 튜브 같아요. 그럼 영은 그 고무 튜브에 들어있는 바람과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혼과 분리되지만 혼은 여전히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모습이 없어요. 이 점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혼은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느끼고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었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형태로 거했다. 혼은 뭐 어떤 유령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혼은 활동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영적인 몸, 완전한 몸을 입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혼과 영이 별표를 한번 보세요. 혼과 영이 몸을 떠난 뒤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 지하 세계는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도 둘로 나눠집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구릉이 있어요. 깊은 구릉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자, 이곳은 이제 악한 영들이 임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좀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혼이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들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혼이 몸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었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눈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면, 그의 영이 가 있었다면 확인할 수가 없겠죠.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혼의 모습이 지상에서 있었던 그 육체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몸을 다른 세계에서는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바뀌었다거나 그렇다면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이 부자의 혼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기억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지상의 생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져도 혼이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아기의 생활에서 소년기의 생활로, 또 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그 떠난 혼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한 거죠. 즉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기록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질이 다를 뿐이죠. 자, 우리 겉모습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옷을 벗고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나죠. 이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장막,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더라도 자신의 겉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자신의 인격이나 몸의 형태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이 죽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을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이것에 대한 것은 혼이 아니고요. 혼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의 날까지 무덤 속에서 일으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잠을 잔다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죽은 악한 자의 혼은 지하세계의 지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들도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의 몸을 다시 입고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심판 때에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땅이 불로서 다 타버리고 나면은 사탄을 비롯한 하늘의 모든 악한 권세들까지도 다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늘은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깨끗하게 그걸 다 소멸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고 이제 자연계와 영의 세계를 그 사이를 나누고 있던 휘장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과 영적 세계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는데 영의 세계가 어떠하며 영적 존재들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지식으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